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그렇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바쁜 시대, 피곤한 시대, 재미있는 시대, 혼돈의 시대, 다양한 말들로 사람들마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시대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에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뺏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뺏어 간다라는 것을 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것에, 그 시대에, 그 세상에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몰두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조심해서 또 열심히 시험을 닥쳐오는 그런 많은 시험들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가 깨달아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물질이 좋은지를 알아서, 그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물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거룩한 신앙인들은, 그죠?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이 했던 그 제사, 곧 동물 제사의 본체로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면밀히 살피다, 숙고하다, 묵상하다 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에는 뭐예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지고 더 알아보고 더 고민하고 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깊이 생각하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더욱더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며, 그죠? 같은 분이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그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래, 귀찮아서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깊이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나와 깊이 관련 있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이 공부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더 공부하고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욱더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단지 살기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잘 살려고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잘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나의 아는 것의 깊이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자랑할 정도가 됩니까? 다른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헛된 일 자랑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중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믿음에 신실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던 것을 멈추고 다른 곳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돌아올까요? 어려울까? 왜?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을 쉽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에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믿음인지는 누구도 결단코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이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되 오늘 믿음 생활에서 여전히 조심하면서 더욱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도이기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 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오늘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수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encourage라고 돼 있어요. encourage. 장려하다, 도와주다, 격려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자, 그렇습니다. 옆에서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서로 권면하면서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결같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다 보면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려갈 때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떨어지면 믿음에서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유지와 그 깊이를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시죠.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익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누구도 모를 때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로 교회 규모가 작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간섭이 될까 조심하다가 때로는 서로 무관심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서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빠지면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해하고 그것이 가슴 아파할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신앙생활을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뒤에 숨어버리지 말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한 가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가족이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매일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자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잘 보세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야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이 요구되는 강력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생각함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없이 좋은 믿음을 위해 한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이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되고 그 좋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나만 자만할 것이 아니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귀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